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습니다. 로마서의 주제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죠. 첫 번째 조상은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구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람들이 살 만한 땅으로 이렇게 조성하신 다음에 에덴에 동산을 만드셨죠. 그리고 사람을 만드셔서 에덴 동산 거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에게 이 동물들을 다 이름 짓도록 하시고서 가만 보니까 혼자 있는 게 좀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드셨는데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서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따먹게 되는 바람에 죄를 짓게 되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죄를 지은 상태에서 영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이 죄를 원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 지은 죄, 죄가 들어왔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 되는 겁니다. 이 원죄에서 자유로울 사람들이 없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언급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조상으로 얘기하자면 노아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행위를 살펴보시려고 이렇게 쭉 이제 두루두루 감찰하시는데 사람들의 행위가 악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자녀들이 태어났지만 아담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인의 가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태어난다고 다 신앙을 갖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상황에서 신앙을 떠나는 사람도 생기잖아요. 요걸 해서 쭉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의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충분히 벌어졌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 당대의 의인이다라고 표현하고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365년 이게 이 땅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대로 데려가셨어요. 의로운 사람이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간 사람이죠. 근데 저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도 꽤 많았겠죠. 그런데 사람들의 행위가 악해요. 너무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신 거에 대해서 거기에서 이제 후회를 하신 겁니다.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슴을 치셨다라는 거예요.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고 결정하신 거죠. 그래서 코로 숨을 쉬는 모든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 당대의 의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악하게 사는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는 사람, 노아를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합니다. 노아에게는 셈, 함, 야벳 세 명의 아들이 있죠. 그래서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고 노아와 세 아들과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며느리들까지 8명 방주에 타게 하시고 짐승들도 태우게 하시고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만 살아남고 홍수를 보내셔가지고 싹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돼서 두 번째 인류는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번성하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조상을 노아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봅니다. 이거는 유대인의 입장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그 세 번째 조상을 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지금으로 따지면 이라크 지역이고요. 좀 고대로 보게 되면 바벨론 지역이 바로 거기거든요. 갈대아 하면 바벨론 지역, 지금 이라크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선택된 사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나라,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한 민족이 만들어졌는데 그 민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전에는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그리고 이스라엘의 조상.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은 영적 이스라엘.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지금 그 논리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4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았냐? 믿음을 보신 거죠. 불렀는데 즉시 순종하는 사람. 독자 아들을 바치라고 해도 즉시 순종하는 사람. 독자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모든 말씀들을 했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게 이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딱 머릿속에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쭉 기록을 하고, 이제 성경을 그 편지를 쓴 거죠. 이게 이제 성경이 되리라고 생각하자고 기록을 했을 텐데 성경이 되었잖아요. 쭉 기록을 하면서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싹 함축적으로 정리하면서 지금 이 믿음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분명히 딱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가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 행동의 중심을 두느냐, 믿음의 중심을 두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이걸 이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거든요. 본문 말씀 읽어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올 겁니다. 일하는 자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대가로 여긴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노동을 한 사람이 이게 품삯을 받았는데 아이고 이렇게 품삯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이랬으니까 당연히 받아야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한 사람에게 품삯은 은혜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누군가 이렇게 기부하는 것은 은혜의 사건이 되는 거지만 일을 한 다음에 받는 것은 은혜의 사건이 아니라 대가의 사건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 말을 왜 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을 때 행위로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인정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과 그 성도님들이 이런 생각 가지고 있죠. 예배 정말 잘 드려야 됩니다. 봉사 열심히 해야 됩니다. 목사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헌금도 정해진 대로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철야 기도라도 깨어서 기도하는 삶도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이 맞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배워왔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뭔가 했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당연히 대가로 받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하나님 제가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복 주세요. 하나님 제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요. 물질의 복 주세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겼는데요. 당연히 책임져 주세요. 당연히 대가로 바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거를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이 막 헌신을 할 때 어거지로 헌신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재미없고 지치고 힘들어도 해요. 왜냐하면 그거 안 하면 복 못 받을 것 같고 오히려 저주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살거든요. 그렇게 배우기도 했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바로 이런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얘기를 하죠. 열심히 일한 사람이 품삯을 받을 때 은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가로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문 앞에서 제가 하나님 교회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데요. 왜
이러세요. 따지는 사람이 생길 거란 말이죠. 심판대 앞에서. 잘못됐어요. 성경을 잘못 알아요. 잘못 이해하는 거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찬양대 서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해야 맞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 사도의 말도 그것입니다. 행위로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믿음인 겁니다. 믿음. 그리고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목회자를 섬기고 목회자는 성도를 섬기고 이런 사건이 이렇게 전개가 되어야 되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다른 어떤 종교하고 똑같은 현상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속는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든지 헌신한다든지 섬긴다든지 이거는 은혜로 말미암은 열매가 돼야 맞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바로잡아야 돼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은혜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기뻐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바른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일하는 사람이 당연히 대가로 받는 것처럼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 대가로 은혜를 받는 게 돼버리거든요. 이거는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거든요. 뭔가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의 사건을 다 준비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너 죄 없다라고 주님께 인정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거죠. 왜 복이 있냐? 자격이 안 되는데 받았으니까 복이잖아. 이 복이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뭔가 자꾸 어거지로 하지 마세요. 즐겁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거든요. 어거지로 내는 헌금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고 했거든요. 잘못된 소득도 받지 않지만 어거지로 어쩔 수 없이 강요에 의해서 즐겁지 않은 거 헌금 안 받으세요. 헌신,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되고 중직이 돼서 열심히 해도 그 원래 목적 자체가 잘못되었고 동기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요. 은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실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의 조건을 바울 사도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이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았다는 것을 가장 먼저 언급을 합니다. 로마에도 율법주의자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구원의 조건으로 예수님 믿는 거 얘기하지만 그 전에 할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할례는 율법의 내용 가운데 하나이거든요.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게 아닌데? 그러면 우리가 한번 따져봅시다.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에서 따져봅시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먼저 받았는지 믿음으로 먼저 의롭다 인정받았는지 제가 지금부터 구약을 언급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 사도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무리 봐도 나는 율법을 공부한 사람인데 이제 바울 사도 입장이죠. 공부한 사람인데 성경을 아무리 이렇게 더듬어 봐도 할례 먼저 받고 믿음으로 인정받았다는 내용이 없는데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하죠. 아브라함은 의롭다 인정을 받을 때 할례 받기 전에, 즉 무할례 시에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토대로 한번 유추를 해봤더니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나이가 한 85세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고 자녀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계속해서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고 했던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난다는 거죠. 물론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람 사레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17장에 가서 이제 자녀 준다는 약속을 한 번 더 하시면서 이름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아브람 사레. 그러니까 이제 바뀐 이름으로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녀를 주겠다 그랬는데,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고 자녀 약속 받고 난 다음에 기다리지를 못해요. 기다리지를. 그래가지고 하갈과 사이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물론 사라가 잘못 생각을 한 거죠. 나는 이미 매달 마술 걸리는 게 없어져 버렸으니까 나는 자녀를 낳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당신 씨면 되니까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으세요. 또 아브라함도 그 말에 설득이 돼서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할례 행하라, 이름 바꿔라, 이름 바꿔주시면서 할례 행하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 때 나이가 99세, 이스마엘은 13세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85세에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았더라고요. 성경책 내용으로 정리하자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기 이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이 생기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셨다라고 정리한 거죠. 바울 사도가 구약의 내용을 통해서 잘못된 신앙을 이렇게 확 바로 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율법이 생기기 전에, 할례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다 라는 근거로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의롭다 인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모든 이방인들에게는 할례 전통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그 믿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할례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믿음으로 인정받았으니까, 이방인들도 할례 안 받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때 이 논리가 잘못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믿음을 보셨거든요. 너 할례 했어 안 했어? 이거 보신 게 아니거든요. 아브라함 할례 받기 전이거든요. 나중에 하나님과 약속에 대해서 이것을 기억하라는 표시로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지, 그건 한참 후의 사건이잖아요. 근데 할례 받기 이전에 이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쭉 해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 즉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된다라고 바울이 논리적으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당연히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사람들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아까 이제 처음에 서론에 세 번째 조상을 얘기할 때 유대인의 입장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을 때 나이가 75세예요. 75세의 선택을 받았는데 자녀를 계속 낳지 못하다가 한꺼번에 물론 시간이 좀 필요하긴 했겠지만 8명의 아들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100세에 사라와 사이에서 이삭을 낳았어요. 본처 자식을 낳은 거죠. 그 다음에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 그러니까 재혼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재혼해서 6명의 아들을 더 낳았어요. 그래서 8명이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던 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이 아니라 너와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을 너의 후손, 너의 상속자로 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마엘도 떠나보내고 뒤에 태어난 6명의 아들들도 미리 재산을 나눠줘서 떠나보내고 이삭만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삭이 40세에 결혼해가지고 60세에 쌍둥이를 낳았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고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바뀐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여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유대인들만의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다. 왜?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인정받았으니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고 구원받을 만한 자가 되는 거고 믿음의 상속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거든요. 좀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건이 기록된 게 창세기 15장인데요.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다음에 흉년이 들어서 이집트로 갔다가 뭐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잖아요.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부유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딱 이게 부유하게 재산을 채워주셨거든요. 그래서 넉넉하게 살 만한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푸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많은 재산을 주시고 잘되게 하셨는데요. 저를 선택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시고 저를 이렇게 굉장히 잘되게 하셨는데요. 제게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이 많은 재산을 우리 노예한테 물려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푸념 아닌 푸념을 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이는 점점점 먹어가죠. 자녀는 없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일러 잠시 나와봐. 하늘의 별 보이지? 한번 세봐. 너 셀 수 있어? 없어? 네 자녀를 하늘의 별만큼 많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의롭다. 의롭다는 말은 거룩하다라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의롭다. 똑같거든요. 의롭다. 너 됐어. 합격. 쉬운 말로 하면. 믿음으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인정을 받고 나니까 앞으로 후손들의 미래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장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후손들이 굉장히 많아질 텐데 많아진 후손이 이방 땅에서 나그네처럼 사는데 그들이 노예처럼 부릴 거야. 그 모습을 보고 내가 그들에게 이 재앙을 내리고 난 다음에 데리고 나올 거야. 그리고 내가 너한테 가나안 땅 주겠다고 약속했지? 이 땅을 내가 너의 후손들에게 줄 거야. 응? 이방에서 객이 됐다가 400년 후에, 정확히는 430년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400년 후로 나와요. 400년 후에 나와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한 이 땅, 가나안 땅, 이거 줄 거야. 근데 지금 아직 안 준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쫓겨날 만큼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안 주는데 앞으로 줄 거야. 그 약속의 말씀까지 아시기 때문에 굉장히 먼 훗날, 먼 미래까지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죠. 후손이 많아질 거에 대해서 약속을 받았죠.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오게 될 약속도 받았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그들이 살게 될 것, 한 나라, 한 민족을 이루게 될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거든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으니까 놀라운 비밀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감당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이 왜 중요한지 바울 사도가 여기서 강조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기록된 말씀 성경에 있는 내용까지라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울 사도는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언급할 땐 아브라함을 반드시 언급해요. 왜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인정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브라함처럼 인정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공로주의 쪽으로 가지 마십시오.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겠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난한 하나님입니까? 모든 것이 부족한 하나님입니까? 아니요. 이 세계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까지 다 하나님 것이거든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해서 뭔가 받으려고 하지 말고 믿음을 먼저 챙기세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다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라고 분명히 믿는 믿음, 믿음을 먼저 챙기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아브라함을 책임지셨던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의 삶도 똑같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인정받는 신앙이 되어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은혜 누리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